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이런 일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부릅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지난주에는 종교에 대해서 특히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를 알아봤습니다. 진실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유대교와 도교와 무교를 알아보고 성경을 오역하도록 만든 기가 막힌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가 막힌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설교 제목을 참 이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성경을 오역하게 만든 그 기가 막힌 종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 유대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고대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새로운 제도로서 해당이 발전되면서 랍비 유대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 중에서 24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39권 구약과 같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분류 방식이나 수적인 탈무드 또는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 문학의 기초가 되는 문헌도 바로 이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서를 기록한 법으로 부르는 토라, 네버임, 게투빔, 이거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모두 합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현대에도 토라 신학을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율법 자체를 고집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좀 잘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율법은 지키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수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자, 다섯 번째 도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2세기에 중국의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인데 주술적 신앙과 노장사상, 신선사상 및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적인 모든 요소가 결합이 된 혼합종교라고 보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도 아니에요. 도교는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도교는 기원전 770년에서부터 476년에 전개된 철학적인 책을 통한 지식이 영원한 삶에는 무용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장도릉이 불멸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 고행을 거듭하다가 어린 나이로부터 새로운 경전을 깨우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도 연계되어 있는 도교는 삼국시대 고구려 영릉왕 7년에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통한 무의자연 사상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도교 역시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외에 신도교, 대순진리의 단군교, 원불교, 정산교, 천도교 등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실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따져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에게 또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특별하고도 묘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충 어림잡자면 물질로 포섭을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면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휘어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천역 쪽에 가면 교회가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저런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순간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딱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쪽 옆을 지나가는데 까만색 양복 입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준수해요. 외모로는 준수해요.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관계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무교. 무교는 자기는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자신은 믿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태생은 인간의 약함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이 사람의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기가 막힌 종교죠. 이 종교 때문에 성경은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약 한 140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교인데 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교는 종교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신앙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자, 유교에서 일어난 그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그 유교라고 하는 그 유자를 쓰는 거예요. 유의 세계를 증진시키는데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데서 창세된 유교는 기원전 136년에 중국의 국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136년 전에 중국의 국교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역대 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교 일치의 학문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해 왔다. 또한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현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아마 목사님도 제사를 지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사.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내본 일이 있죠.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네. 학교 다닐 때부터는 안 했어. 네. 죽은 조상의 혼을 그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제사의 의미는 망자의 혼을 불러들여서 현재에 재생시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무당의 일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는 그 뿌리가 무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효도와 그 도덕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교육적인 면으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영등포로 출근을 하던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대부분 전철을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살던 곳은 인천 2호선 두정거장을 가면 주원역이었던 가재울역이었어요. 자, 주원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거의 같아요. 매일. 그 급행열차 주원역 7시 10분 출발하는 차를 꼭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또 시간이 딱 맞아요. 그 9번째 차량 맨 뒷문으로 승차를 하면 100% 앉아요. 서서 간 일은 없습니다. 한국 코레일은 경로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세 명씩 앉는 자리를 경로석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마 잘 만들었더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6명, 7명 앉는 그 긴 의자에도 노인들이 서 있어도 사람들이 잘 양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경로석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로석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한국이 망가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분홍색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임산부 석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로 그 빡빡하게 사람들 많은데 비어서 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은 우선권을 줘야지 그 자리를 완전히 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제도적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만약에 옛날처럼 자리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이나
임산부들에게 아무 자리라도 양보를 잘 했을 겁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요. 덥죠? 날씨가. 긴팔 입고 다니기도 더운 시절이에요. 밖을 나가려고 하면 옷선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밖에는 좀 썰렁해요. 바람 불고 그러면.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전철을 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2번을 비상벨을 눌러서 너무 추우니까 좀 온도를 올려달라고 2번을 얘기를 했는데 매일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비상벨 누를 생각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추우면 좀 옷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딱 누르면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그 한 칸에 있는 사람이 다 들려요. 그래서 계면장 와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출근할 때 제가 타는 그 칸은 항상 같은 곳에서 타니까 같은 사람들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분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가방을 열더니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족자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줘서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제가 쓴 그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음악 책을 한 권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잘 읽었을 줄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꽤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유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수인지 또는 뭐 다른 특별 강의를 하시는 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관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정확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면 전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10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신설동에 가면 그 크리스찬 카렌다를 만드는 지능 카렌다사가 있어요.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박경진 장로님이 대표인데 제가 옛날에 1980년대에 어린이 대공원 정문이 있는 데서 교회학교 성품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능 카렌다는 저보다 한 2, 3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종로 3가에서 박경진 장로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감리교 권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신설동 지능 카렌다사를 장로님을 좀 뵈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또 하나 주시더라고. 뭐냐면 이 족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족자를. 이게 이제 제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들고 이걸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도로 내려놓고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요분 그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계신 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경진 장로님이 제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하면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1883년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그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셔서 그 성경 고치는 일을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이수정이라고 하는 저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토대를 해서 그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고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엄청난 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글씨에 보면 여기 프린트하고 여기다 놓고서 우리 찾았네. 이게 이제 족자거든요. 여기 보면 인유, 신심, 필목, 유군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유, 신심, 필목, 유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한자로 시를 쓰신 거예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많이 학식이 높은 분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883년도에 가서 성경을 쪽복음이죠, 쪽복음. 조그만 복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거 나온 거. 그거를 만들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가셔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는 원어로 볼 때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는 사탄도 없고 데몬도 없고 데빌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아니야, 귀신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 귀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가 얘기하는 귀신은 자기들의 조상이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혼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중천을 떠돌고 있는 혼들을 불러다가 식사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상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가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어디로 가죠?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낙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천에 떠도는 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바로 귀신 신자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쓸 때도 이 귀신 신자를 써요. 이거 환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이거는 귀신을 가두어 두는 그런 감옥입니다. 마귀를 가두어 두시는 곳.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신이다 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글자를 계속해서 쓴다면 중국, 그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빨리 정착을 시켜야, 귀신신을 하나님 쓸 때도 쓰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신 신자를 가운데 놓고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 신자를 만든 겁니다. 자, 그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혼이 신적인 존재가 돼서 세상을 좌지우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중천을 떠도는 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낙원으로 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 오른편이라고 해서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을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로 가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음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음부는 불구덩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낙원은 어디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일단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 그들이 다 변화된 상태로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불신자들에게, 우리 캄보디아 그 생무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생무지 땅에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 알아. 아니에요. 모르고, 확실하게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올바르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글 성경에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외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만 있어요. 있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빨리 빼야 돼요. 물론 제가 이수정 그분이 좀 더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서 귀신은 없는 겁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면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분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섬겨왔던 유교니까, 유교 사상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야 돼요. 낙원. 한자에서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조상의 혼이 중천을 떠도는 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때 가서는 이 귀신이 없어지면 이 글자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여호와 신자가 필요한 거죠. 귀신 신자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한자 귀신 신자는 없어져야 된다. 언제?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허무한 실수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오역을 남겼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무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받아야 될 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